우리가 사랑하는 높은뜻 푸른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모체되는 높은뜻 숭의교회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2001년 10월 7일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높은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쭉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희년운동을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의 재정과 힘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활을 돕고 인재를 양성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뜻 숭의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았고 사업들도 벌리기도 했고 후원도 하고 재단도 만들고 하였습니다. 저도 2005년부터 높은뜻 숭의교회 청년부 전임 목사로서 얼마나 즐겁게 청년들과 함께 이 희년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높은뜻 숭의교회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이 사명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만 되는 강한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소에서 쫓겨나게 된 높은뜻 숭의교회는 2008년 연말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외치며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받는 4개의 높은뜻 교회들을 분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뜻 교회가 높은뜻 안석교회 포함해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개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DNA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사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도 성전 건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닥친 모든 상황 일일이 하나님께 다 아뢰던 것을 보고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들을 찬송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늘 함께 있고 싶어 했는지 시편 61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러운 건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맛을 알았고 그 맛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시편 65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 택함 받은 것도 복이지만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아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참 만족은 주의 전의 아름다움, 즉 주의 임재에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접대 멘트이거나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언약궤 사건입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이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진짜 춤을 추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이 왕의 체면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을 체험한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윤정 목사님과 같이 집회하면서 정말 체면이고 나발이고 채통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 때문에 충만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 나이에 저사회적인 지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민망할 정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으며 즐겼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에게 화려한 궁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그 소원 때문에 이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능히 다윗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상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나 하죠. 그 성전은 네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고.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스스로를 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풍성하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그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것만 신경 쓰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순 없지만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를 영감을 받았다고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감은 언제 받는가? 여러분, 대부분 영감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구할 때 어느 날 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구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영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한 말씀 갖고 씨름해요. 고민하고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 풀릴 때가 있어요. 또한 한 주간 내내 무엇을 설교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런 설교하면 좋겠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관심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게 될 그 성전,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사모하고 구했는지 성전뿐만 아니라 복도, 곡간, 다락방, 골방, 속죄소 구석구석의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아서 그렸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릇 하나도 정확한 모양과 중량을 일일이 다 적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너무 부럽고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 자원들을 즐겁게 준비를 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으고 쌓습니다. 놋과 철은 너무너무 많이 모아서 세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윗이 모은 금과 은을 2021년 10월 8일 시세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공적으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요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10월 8일자 한국 금거래소 시가로 조 단위로 한번 반올림을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금 34kg, 한 돈이 한 골드바 1kg짜리가 7,79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게 10만 달란트 모였기 때문에 지금 시가로 약 265조 원이었습니다. 은은 실버바 하나 1kg짜리가 101만 9천 원이었어요. 100만 달란트를 들였다니까 이것을 반올림하면 35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재산도 사유 재산도 드렸다 그래요. 역대상 29장 4절에 의하면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드렸다고 해요.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사적으로 자기 재산을 드린 것이 약 8조 원, 은이 2,400원, 억원, 2,400원, 억은 치지도 않아도 8조 원이라고 치면 공적 사적으로 준비한 금과 은만 합해도 308조 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2020년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13조예요. 여긴 공무원 월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준비한 308조 원은 금과 은만 한 것이에요. 인건비 빠진 거예요.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악착같이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성전을 짓게 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사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거 그거 갖고 짓기만 하면 돼요. 설계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을 불러서 당부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짓기만 하면 되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한 핵심이 뭘까요? 9절에 보면 두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라.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알다, 섬기다가 두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짓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뭘 얘기해요? 첫 번째 명령한 게 뭐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만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도 아는 것이 성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당장 성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걸 먼저 해야 돼. 내게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듯이 너도 그 체험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거하는 것이, 그의 뜰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체면과 채통 다 버리고 기뻐 찬양하는 그 체험 너도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돼. 이게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요즘 시대에도 그냥 하나님을 알기만 해요.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들 많아요. 지식으로 정보로 하나님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쓰인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듯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8절에 사실은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고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늘 기쁘거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법과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 법과 내 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맞아떨어지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기뻐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맞지 않고 틀릴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망 버리고 내 법, 내 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되는 이유를 본문 9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원문에는 이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가장 잘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마음이 어쨌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넌 크리스찬이야. 그냥 빠지지 않으면 돼. 헌금하면 돼. 얼굴 도장 찍으면 돼. 거룩한 척 하면 돼. 기도하는 척해. 뭐 성경 보는 척해. 일반 서적 보듯이 그렇게 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하듯이 그렇게 네 체면만큼만 해.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그냥 그럴싸하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면 막 웃고 잘해주는 거고, 걷다가 뒤돌았으면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헐뜯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입으로는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과 악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그런 세상의 식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맺으라고 속입니다. 그냥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정도, 그 정도만 해라. 그 정도 바치고 그 정도 관심 보이고 해라. 뭐 예배는 드렸잖아, 헌금은 그래도 했잖아, 최소한 식사 기도는 했잖아 라고 하나님을 그냥 접대 대상 수준으로만 섬기라고 속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는 게 힘써서 행하라, 성전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불러서 한 이 다윗의 이 세 가지 명령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겨라. 세 번째, 네 사명을 행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높은 뜻 사람들이고 높은 뜻 푸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준비가 100%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안에 충분한 재정이 있고 능히 도울 만한 모든 맨파워와 성도들의 능력이 있고 푸른 나눔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 전략이 있어도 진정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에게 바라는 우선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나요? 여러분, 방법은 예배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세나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형통케 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다 됩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예배의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라, 성경만 봐라, 뭐 교회 일만 해라 아니에요. 우선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있으십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드려야 하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이니까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께 접대하듯이 혹시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이익과 직장 동료를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하시죠 할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시죠, 기도 한마디라도 할 동참할 마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솔직히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시죠 얘기만 들어도 불편하고 이런 하시죠 미션 영상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왜 저런 걸 하냐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와 맞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태가 2년이 지나도록도 계속된다면 그 사람이 교역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예배와 하시죠 할 때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뀔까요? 다윗이 그 비결을 오늘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서 그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지 버릴지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가 시간이 지나서 지겹고 힘들고 다른 의도들이 막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아들아, 네 마음 속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접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우리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버릴지 찾을지 결정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확 버려버려. 그런 분들이 이미 버렸을 거예요. 최소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복인 거 아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버릴 마음은 없는데 찾을 마음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버릴 마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기도로 찾아야죠. 예배 중에 찾아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사명을 행하라. 이 순서예요. 오늘 솔로몬을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보이지 않는 성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걸 다시 정의하기를 하세나와 하시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조 무너진 분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하시조 영상 이거 찍느라고 진짜 고생해요. 다 똑같이 설교하듯이 준비하고, 여러분 하시조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영상 준비 온 스태프들이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세나를 하세요. 하세나를 제발 하세요. 영상 안 봐도 좋으니까 하세요. 영상 보고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조를 하셔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열방을 품는 이 30일 기도가 그 시작이에요. 하루에 진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에, 내 사회에, 또 내 직장에, 내 캠퍼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울 때 진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이 하시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